오늘은 그동안 신년 특집으로 진행했던 하나님의 꿈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6주간 나누었던 이 주기도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꿈을 복습하는 시간, 그러면서 함께 주기도문의 송영 파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구절에 이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지난 6주간 함께 나눈 그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토부 가족분들은 오늘 말씀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주간 나누었던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주,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시죠? 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길 바라는 꿈이 있으심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나누었죠. 우리 9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길, 높임받길 원하시는 그 꿈이 있으심을 나누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아야 하며, 또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 니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기뻐할 때에,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내 이웃에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받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무엇 위에?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음을? 전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함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너가 꼭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갈망하게 하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세 번째로 살펴본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꿈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기쁨의 나라, 비교와 경쟁이 없는 자유의 나라,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그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임하길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꿈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악으로 바라보는,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려야 하며, 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실을 보이는 세계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통장에 100억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한 달 뒤에 있을 기쁨과 만족을 오늘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오늘에서부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화, 자유 등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정말 능력되기 위하여서는 그 믿음이 있게 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근거가 되심을, 예수님이 그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화, 자유 등이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그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데, 자, 이 땅을 살아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현실적인 꿈,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비교를 통해 이 탐심을 작동시켜 스스로를, 오늘의 나를 부족한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 부족 내러티브, 또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만 모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능력주의를 뒤로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족 내러티브, 능력주의로 가득한 이집트에서의 삶을 떠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광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진정 경험해야 함을 나누었죠. 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현실될 때, 이로 인한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또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실감할 때에 나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해방을 위해, 공동체를 묶고 있는 비은혜의 사슬을 끊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길 꿈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길 꿈꾸신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1만 달란트 이상의 죄를 지은 죄인이요, 내가 그 큰 죄를 탕감받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또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상처로, 나의 아픔으로 나를 소개할 필요 없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대상을 놓아줄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 또 누구라도 놓아줄 수 있는 가득 채워진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자 하면, 자,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네, 공격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자기 증명의 덫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가 훈련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족하는 시간이 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지난주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만 붙드는 광야에서의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강한 자리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가 지난 6주간 나눈 내용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약 3시간 반 분량의 설교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서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길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길,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기도하길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주기도문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꿈 시리즈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삶을 통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내용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다 잊으셔도 우리 모두 꼭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지난 6주간 계속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이 주기도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용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살면 우리는 누구를 더욱 주목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더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뺀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삶으로 씨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을 친히 알려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드디어 13절 그 마지막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탄하며 경탄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불안의 시대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의 간구와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이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찬미, 그것이 바로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네, 아멘이죠.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들에는 이 송영이 없고 이 4세기 이후 사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마지막 구절은 초대교회 예배 전통 또 혹은 교부들의 고백을 따라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송영의 부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구절이 이 정경적 권위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고백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이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결국 외치게 될, 동일하게 선포하게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오늘 13절 말씀처럼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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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여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남은 한 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주기도문 시리즈의 찐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길 위하여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역동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떻다고요? 역동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고 가주십시오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신앙은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럼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이미 공개가 되었죠? 신앙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과 능동적인 삶을 반복하며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신비하심을 깨달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어떠한 한 빛깔의 말로 규정할 수 없는 평생을 걸친 역동적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소한 것에 우쭐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기분, 어떤 컨디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다시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깨져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느 한 지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셔서 결국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결국 훗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 내려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길 꿈꾸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펼쳐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시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알아가길, 그리하여 결국 찬양하는 백성이 되길, 또다시 노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매주일 이 주기도문 함께 고백할 텐데, 매주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 기억하시고 매주 그 역동적인 씨름 이어가시고 매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매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